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달라지는 삶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 없이 끝까지 갑니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이런 최악의 재판장에게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이름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판결을 얻어낼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판장님, 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들으면 나쁜 재판장이 아니죠. 안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거는 그냥 귀찮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걸 원어로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때려서 멍들게 만드는 거를 말해요. 그것이 번거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찮게 한다는 말이 아닌 거죠. 부끄럽게 하고 정말로 너무 힘들게 괴롭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안 들어주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건가요? 창피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창피를 당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여인의 말을 들어준 거죠. 왜 여인의 말을 들어줬나요? 여인의 상황 때문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비유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앞장인 17장에는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그 답이 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끈기 있는 기도가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것도 가끔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응답이 올 때까지 무엇이 필요한가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즉각 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봐도요,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밤낮 부르짖나요? 기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가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많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한 걸까?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 제가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가끔씩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보통 택배를 통해서 물건이 오는데 택배를 보면은 배송 조회가 되잖아요. 물건을 주문한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주문한 물건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내가 산 물건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죠. 이것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기도도 배송 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디쯤 왔는지, 언제쯤 도착하는지, 이게 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것을 만약 확인할 수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응답 준비 중 이러면 뭔가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응답 배송 시작 이러면 이제 곧 응답이 오겠구나, 이것을 알면 뭔가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재고 없음 이러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저도 기도를 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너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줄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큰 민족을 이룬 건 아브라함 때가 아니죠. 그 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나요? 그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닉은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발을 사다 놓았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발이 생기게 해주세요. 발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발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닉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닉의 발이 되어주셨어요. 두 발이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없는 곳을 다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낙심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도 끈기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강자들을 위한 권면이 아닙니다. 약자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에 이미 이 끈기의 유전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인내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끈기 유전자가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끈기의 유전자가 있으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님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